잘 지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로마서 7장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구절을 뒤로 물러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문맥을 염두에 두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번에 있었던 부분에서 1에서 2절 정도 뒤로 물러나서 앞으로 계속할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 있었던 일들과 율법이 어떻게 그를 속이고 넘어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법칙에 쉽게 빠져들어 법의 문자 그대로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는 쉽지만 정신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9장을 읽기 전에 꼭 언급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매일 죄를 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매일 보내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제가 한 대답은 그렇죠 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그것을 조금 더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매일 간통을 저지르고 매일 사람을 살해하고 매일 거짓말을 하고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고 생각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질문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영으로 행하라. 매일, 모든 상황에서 100% 그렇죠. 그것이 질문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리처드 조던이 말한 것 중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운 신자들에게 우리의 죄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있는 내면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다양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 의심, 불신과 씨름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겉으로 죄를 짓는 걸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외부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와 불신앙의 영역에서 무엇이 싹을 트우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께 나아올 때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나의 불신앙을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직도 믿을 수 없습니다. 좋아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바였어요. 좋아요. 우리의 시를 계속 써보자. 9절. 저는 한때 율법 없이 살았지만 계명이 오자 죄는 다시 살아났고 다시 살아났고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바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고 어떤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7장의 초점은 영 안에서 걷는 법을 배우고 율법의 함정과 속임수를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것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의 전체 장르가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맥락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때 법 없이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영 안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증언입니다. 저는 영 안에서 걷고 있었고 아주 잘 해냈습니다. 하지만 계명이 오자 법을 따르고 규칙을 따르라는 태도를 갖는 계명에 대한 압력이 있었습니다. 태도와 마음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좋아요. 그래서 그런 압박감이 왔을 때 저는 영을 따라가는 대신 규칙을 따르고 싶은 유혹을 받았고 그 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그것에 굴복했고 그것은 때때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법과 규칙을 따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압박이 찾아오면 죄가 제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저는 영을 따르는 것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규칙과 종교적인 것들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죄가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저는 본래의 나 자신에 대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속을 걷는 것이 바로 제가 하는 일이에요. 영원한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잃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서 다룰 그런 종류의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따라 행하고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0번째 구절. 그리고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한 계명이 나에게는 사망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글쎄요. 제가 규칙과 규정을 따르고 법을 따른다면 그것은 저에게 죽음이 됩니다.
다시 말해 제 인생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1절은 계명으로 인해 죄가 기회를 잡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는 항상 기회를 찾는다. 항상 웅크리고 기다리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적과 죄는 아마도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명을 따르면서 주어진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유혹을 느낄 때 우리는 영 안에서 걷는 것이 아닌 율법이나 규칙을 따르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육체적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영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매우 실용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8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12절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는가? 하느님께서 금하셨을 텐데요. 아니, 죄가 선한 일을 통해 나에게 죽음을 일으키는 죄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요. 죄가 계명으로 인해 극도로 죄스러워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계명과 규칙을 따르기 시작하면 죄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것은 죄에서 극심한 죄로 나아갑니다. 당신과 제가 피하고 싶은 것은 바로 죄를 지나치게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면 죄는 자라서 죄를 초월하게 됩니다. 14절.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임을 압니다. 네, 그렇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정의롭고 거룩하고 영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어. 그러나 저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여전히 육적인 것입니다. 개선될 수 없습니다. 아니, 자존감이에요. 치료는 당신의 몸과 육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이다. 그것은 언제나 육체적일 것이다. 당신의 몸은 아담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악마에게 팔렸고 죄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은 육신에서 나옵니다. 종교는 육신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은 온갖 성내전을 따르고 교회의 규칙을 따르고 이것저것을 따르고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모두 육신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휴, 특정 종교나 기독교의 특정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만 그러지 않는 게 나을 듯합니다. 15절과 이 부분, 바로 여기 이 구절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인데 제게 딱 맞는 구절이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정직하다면 당신도 정직할 것입니다. 때로는 15절에서 제가 행하는 일을 제가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싫어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제 속에 있는 걸 알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다. 그것이 바로 육신으로 걷는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육체의 에너지로 신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육체, 즉 몸을 더 나아지게 훈련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자조 프로그램 저는 직업상 상담사이고 은퇴하기 전에는 사회복지사로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코 은퇴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을 바꿨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육체를 선하게 훈련시킬 수는 없습니다. 죄의 몸은 죽었습니다. 당신의 살은 죽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의 인간, 즉 영혼과 정신과 당신의 외면의 인간, 즉 육체와 육체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제가 싫어하는 일을 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율법이 선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좋긴 한데 저는 그렇지 않아. 17절.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나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가 그러하노라. 그러니 진짜 문제는 율법이 아니고 진짜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신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몸을 얻거나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18절. 내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함을 제가 아노라. 당신은 그 구절을 암기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안에, 곧 제 육신에
내 몸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 그것을 따르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의 선함은 인간의 악함과 마찬가지로 나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선함은 인간의 악함과 마찬가지로 나쁘다. 의지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 속에, 제 생각 속에, 제 내면 속에 그것을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습니다. 의지하는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방법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실행할까요? 그것이 질문입니다. 19절 제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은 행하노라. 하지만 제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되고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20절 그런데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거주지, 당신의 몸속에 있습니다. 21절 그러므로 저는 율법을 발견하노라. 그래서 그는 여기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선을 행하고 싶을 때에도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당신의 몸속에 있어요. 당신은 어디를 가든지 몸과 육체의 악을 지니고 다닙니다. 좋아요. 그게 바로 현실이에요. 기도로는 없어질 수 없어요. 바라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은 당신이 인간의 몸 속에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기억하세요. 비록 우리 몸의 상태가 이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몸의 지체를 위해 바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에 따른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선을 행하고자 할지라도 악이 나와 함께 있나니 이는 제가 제 속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함이니라. 속사람과 외사람이 서로 갈등하기 때문이라. 저는 제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노라. 그러나 저는 제 몸 속의 물 속에서 또 다른 법을 봅니다. 전쟁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때로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 마음의 법칙에 반하는 전쟁. 그것은 당신의 내면, 당신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가끔은 그런 기분이 들죠. 그것은 마치 캐치-22와 같습니다. 영과 겉사람이 서로 싸우고 당신은 그 한가운데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오,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다시 말해, 저는 좌절했고 비참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 문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은 육신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죄의 법.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함이니라. 그럼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러면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을 살펴보면서 영 안에서 걷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저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는 좌절감을 느낀다. 이런 딜레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요? 지금 제 삶에서 겪고 있는 이런 긴장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신을 따르고 싶어요. 저는 순종하고 싶다. 저는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 저는 우리 영과 우리 속사람에 있는 영의 법칙, 우리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며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경우 그것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 중 많은 부분이 제 자신의 태도와 제 자신의 탐색과 제 자신의 분노와 제 자신의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그 언덕을 넘을 수가 없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야 합니다. 난 정말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다면 걱정이 될 겁니다. 죄가 그냥 괜찮다면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알다시피 그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러니 이런 좌절감과 자책감을 겪고 있다면 사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멘.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기도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겪었던 일과 우리 모두가 겪는 일, 그리고 영 안에서 걷고자 노력하면서 겪은 좌절에 대한 솔직함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문제의 일부는 노력한다는 단어,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인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드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서도 계속 읽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영 안에서 걷는 법, 즉 예수의 이름으로 삶과 평화의 감각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이 자녀들이 함께 말했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에게 신이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